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가대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스크를 여전히 아직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저 강단하고 또 맨 앞자리하고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습을 할 때도 마스크를 해야 되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또 마스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과 또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감동이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저녁 때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잠깐 저녁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는데 우리 성가대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반주 연습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반주자들은 다들 전공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성가대 반주하시는 집사님은 연주자의 최고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제 3년 만에 2년 반 만에 성가대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녁 때 또 따로 나와서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그냥 있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구나. 제가 그런 마음에 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 마음에 좀 어두운, 좀 무거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찬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96년 12월 2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신부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또 신랑도 이렇게 예복을 입고 또 좀 어색하지만 또 화장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좀 뭘 좀 바르기 위해서 미장원에 갔습니다. 제 아내도 한번 보고 또 미장원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저와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날 중요한 일을 하나 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 사진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들 여러분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도 우리 예배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에 뭐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 못지않은 뭐 그냥 우리 교회로서는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하는 그런 영상이 저 카메라로도 충분하게 찍힙니다. 그런데 25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혹시 그럴까 뭐 그렇게 되더라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카메라가 보급이 되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되게 못 살던 때는 아니지만 카메라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가 되면은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만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이렇게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 그분들이 찍어주는 사진하고 또 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남기는 사진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이유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친구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결혼식장이 교회이다 보니까 좀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강단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그걸 맡길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결혼식을 한창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제 마음에 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기로 한 친구가 사진 찍기로 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주례사를 듣고 있었고 제가 특송도 듣고 있었고 제가 결혼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한편에 왜 이 친구가 안 보이지? 뭐 해야 되는 친구인데 사진 찍어야 되는 친구인데 물론 사진관에 나와서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또 여러 좀 장면들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점심 식사하는데도 이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점심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갈까 하는 뭐 그런 이제 결혼식 다 마무리를 할 때쯤 돼서 이 친구가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잘 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세요? 넌 누구냐? 내가 아는 친구는 결혼식장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기로 약속한 친구가 너 비슷한 놈을 내가 한 놈 아는데 너는 오늘 내가 처음 보는 사람 같다. 넌 누구냐 그랬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침에 전화하다가 둘이 싸운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삐졌다고 친구 결혼식 때 사진 찍기로 한 놈이 여자친구 달래주러 간 거예요. 그럼 달래주다가도 결혼식 시간이 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여자친구였는지 그 여자친구 달랜다고 저하고 약속한 그 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결혼식 사진은 남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뭐 친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주고 뭐 이제 뭐 이리저리 해서 이제 만났는데 결국은 그 여자친구랑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세요? 제 결혼식 때 이 친구 사고 친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셨어요? 난 아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데요? 이 친구가 제 결혼식 때 사진 찍어주기로 했었는데 여자친구 삐져갖고 달래러 간다고 사진을 안 찍었고 엉뚱한 데 갔다가 밥 다 먹고 그때서야 왔어요. 혹시 그때 여자친구가 본인 아니세요? 그랬더니 좀 무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일은 100%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100% 사실입니다. 뭐 제가 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때 말한 거 그대로 뭐 글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제가 얘기했느냐, 그러면 뭐 제가 조금 뭐 이해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의 대략은 전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100% 사실임을 믿고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은요, 역사적인 이렇게 기록들은요 100%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몇 퍼센트 사실일까요? 100% 사실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선택된 짐승들과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을 면했다는 이야기는 몇 퍼센트 사실일까요? 99%가 아니고 100%.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힘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나귀 턱뼈로 그냥 막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이고요. 다곤 신전의 기둥을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게 몇 퍼센트 사실일까요? 100%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거 몇 퍼센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100%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 같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그렇다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뭐 한 50대 50으로 보시면 돼요. 왜 50대 50이냐?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밭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몇 가지 밭이에요? 4가지 밭이죠. 첫 번째는요, 길가밭. 두 번째는요, 가시밭.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는요, 옥토. 네. 그렇죠? 그런 밭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농부가 진짜 그 4가지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근데 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비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2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도 봐야 되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상황만 봐도 안 되고 또 너무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만 또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걸 뭘 또 봐야 되느냐?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혹은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뒤 이 다음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까지도 다 함께 봐야지 비유가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3주 동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던지라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특별히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매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만 매년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뭘 만들까요? 카렌다를 만들어요. 달력을 만들죠. 그럼 이제 달력을 이렇게 만들면 달력에 어쩔 때는 성경 구절 말씀이 이제 붓글씨 채로 이렇게 쫙 써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뭐 성지순례에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 또 뭐 요즘 주문을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카렌다를 주문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참, 야, 그림이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이렇게 봤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명의 예쁜 아가씨들이 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열처녀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목이. 아가씨가 몇 명인데? 5명인데 몇 명의 비유라고요? 열처녀의 비유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좀 궁금함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를 듣고 또 크면서도 한 번씩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제대로 전했다고 할지라도 기억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해주는 그대로 기억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왜곡되게 기억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좀 왜곡되게 기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가 아까 봤었던 그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접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뭐 그렇게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가 몇 가지 좀 첨부가 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느냐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그려진 그 그림을 성경이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같이 뒤섞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볼 건데 실제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찝어내서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좀 애를 좀 많이 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요, 이 처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이 오면 그 신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니까. 당연히 신랑이 오면 이 처녀들이 신랑하고 뭐 하겠구나? 결혼하겠구나. 그래서 이 10명 중에서 5명이 신랑하고 결혼을 했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신랑도 몇 명이다? 전 5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처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들러리요. 들러리라고 하니까 조금 좀 사람들이 좀 없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식 장소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누구에게 배려를 합니까? 신랑 측에 먼저 배려를 합니까? 신부 측에 배려를 합니까? 신부 측에 배려를 해요. 요즘에야 뭐 다 뭐 고향에서 결혼을 뭐
뭐 어디서 결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태어난 데서 잘 살지 않고 보통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곳에서 결혼식 하고 나면 이제 시집 가면은 다시 내 고향으로 올 일이 있다 없다. 뭐 죽을 때까지 안 오진 않지만 올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 집이 있는 그 동네에서 결혼식 하고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랑이 신부랑 결혼을 할 때에 누구 집에 와서 신부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신랑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밤중에 올 수도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까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환영하고 신부의 집에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0명의 처녀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신부와 가까운 친구, 절친한 친구들, 혹은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처녀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면은 결혼하러 오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 신랑을 맞이하고 이들도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우리 지금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경우가 다르냐?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잔치를 여는 그 집 식구들과 한 식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에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만 만나서 둘이서 부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결혼식에 이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도 뭐다? 남이 아니다. 이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너 내 신랑 올 때에 네 나가서 좀 내 신랑 될 사람 좀 모시고 우리 집까지 좀 데리고 오겠느냐? 여러분 이러면은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진짜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친한 사이, 절친. 근데 그런 부탁을 안 한다. 그럼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튼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신랑하고 결혼하려고 이 신랑을 이 신부집에 데려다 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드라마 시리즈도 좀 있는데 여러분 슬기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슬기로운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슬기롭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늘 신실하고 늘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는 건데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때도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럼 이제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등불이나 횃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이야 뭐 배터리 넣어가지고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확 비추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등불에다 불을 붙이려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은 준비했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무엇은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기름이 처음부터 준비가 슬기로운 사람들 말고 미련한 처녀들의 경우에 기름이 처음부터 준비가 됐었다는 거예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름이 모자라서 등이 꺼질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쓰던 그 등에 남아있던 기름, 그 정도인 것이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 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기름을 조금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좀 준비해놓은 기름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등불 켜놓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신랑 왔다는 얘기 듣고 등에 불 붙인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조금 준비한 게 아니고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됐어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오더라? 더디 오더라. 더디 오더라 말은 올 때가 됐는데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결혼식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랑이 오고 하면 이제 잔치를 열고 할 거니까 뭐 이제 얼마나 또 시끌벅적 하겠어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끌벅적 뭐 같이 농담하고 뭐 이렇게 놀고 그렇게 했다가도 이제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좀 다들 조용하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도 지고 깜깜해지고 해놓으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5명은 잠이 들고 5명은 잠이 안 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 잠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어떤 사람은 졸긴 졸았는데 자진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만 자버렸고.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졸다 다 잤다는 거예요? 다 졸다 다 잤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툭 건드렸어. 네 안 잤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던데? 네 안 잤다. 다만 졸았다. 근데 잔 거 같은데? 아니다. 난 안 잤다. 다만 졸았을 뿐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는 자고 일부는 안 자고 한 게 아니라 다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할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다 잤으니까. 자, 일단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신랑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하는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지만 5명은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름이 다 돼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랑 맞으러 갈 수가 없네. 너희 기름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착한 우리 신교회 성도들 같으면, 그래 하나 자 내 것 좀 줄게 그러면서 다 나눠주고 막 이래 하다가 보면
오히려 막 나한테 남는 것보다 준 게 더 많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착하니까.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좀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죠? 시험은 쳤는데 공부는 안 한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요점을 다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하나씩 만듭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만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그것 자체가 시험 공부고 그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밤을 새면서 이런 걸 참 만들어서 이제 잘 정리해갖고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짝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준비한 것 좀 내 좀 보여줘. 좋은 마음에 한번 보여줬는데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점수가 나보다 공부 안 하고 내가 정리한 거 잠깐 본 그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지.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을 나눠줬다가 신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등불에 등불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에 큰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5명이라도 기름이 있으니까 이 5명이라도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에 데려다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었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갔죠. 자, 그런데 기름을 구하러 갔기는 갔는데 기름을 구해 왔을까요? 못 구해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해 왔는지 안 구해 왔는지 얘기가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름을 다 구해 왔을 것이다. 여러분 없는 걸 또 첨가해서 또 그렇게 넣는 것도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기름 못 구해온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기름을 구했든지 못 구했든지 간에 뭐 이제 다시 이제 잔치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제 결혼식 때 사진 찍기로 약속했는데 지 여자친구 달래러 갔다가 결혼식 다 끝나고 온 친구한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누구세요? 물론 성경에서 누구세요라고 되어 있지 않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구세요?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지 못하는데 왜 문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 이야기의 대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간 상황하고 이렇게 100% 일치를 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오. 자, 이를 따라해 보세요. 오. 하트 하실 필요 없어요. 오 하시면 돼요. X.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보단 요게 좋겠어요. 예, 이러면 저한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 X, 그 다음 O. 자, 제가 4문제 낼 거예요. 4문제 다
OX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의견을 묻는 문제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었는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소신껏 들으세요.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다. OX. 센스가 있으세요. 누가 X 그러면서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할 때 말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자, 결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신랑을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이제 X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자, 답은 뭘까요? X.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랑을 뭐 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그런 처녀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어떤 이들은 잠이 들었고 어떤 이들은 잠들지 않았다. OX. 그렇지, X. 말하셔도 돼요. X. 잘하고 있으세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어요. 자, 3번.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에 쓸 기름이 없었던 이유는 원래 준비를 해놨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다. OX. X. 처음부터 기름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부터 기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이 기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원래 등에 좀 남아 있었던 기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미리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OX. 왜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문제를 낸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로 부탁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어디에도 참석하는 거예요? 잔치에도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5명은 슬기롭게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했지만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다들 잠들었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도 없었고 어디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상황이 이런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하는 것들을 보기 전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에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25장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쭉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탁 나오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아까 성전 무너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때에 있을 징조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 이게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결국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말세에 있을 징조가 보일 때에 더 깨어있고 또 말세가 될수록 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묻습니다. 이 이야기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어 너희가 꼭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도 깨어있어서 꼭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4장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둔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침 지으려고 하는지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말세 때에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또 이렇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뚝 떼어놓고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그 내용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은사들, 그런 것들 열심히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해석이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24장의 내용을 보고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보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칭찬받는 두 종은 계속해서 주인과 함께 하지만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을 비방했던 그 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함께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쫓겨나게 되어진다. 예수님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다가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가 25장에 하나 더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그냥 같이 한꺼번에 같이 놓고 키운대요. 근데 인자가 오실 때에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잡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24장, 지금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때는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질 때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깨어있어야지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왜 기름을 준비했어야 하느냐?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을 준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모습들 가운데에, 부르심 가운데에 오늘 내가 깨어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0 처녀들에게 깨어있는 모습은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잔치에서 요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리를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깜빡 졸 수는 있어요. 잠깐 잠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깐 잠들었다가도 주님 만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갈 사람이라. 제가 이런 질문을 아까 했었어요. 그럼 이 여인들은,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 준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 준비 안 하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치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기 치장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지금 얘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 멋있지요라는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까? 안 돼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을 만드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그런 모습인 것, 그 이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 선택하신 것 같아. 난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나 오늘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준비해야지. 신실하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럼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선택받은 줄 알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주님 오셨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에 늦은 그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그냥 막 애가 타지만 늦은 그 사람도 마음이 콩당콩당 하는 겁니다. 빨리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오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약속한 것보다 자꾸 시간이 자꾸 막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빨리 신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밤늦게 도착을 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다 자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등불을 켠 여인들이 와서 우리 이때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부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어디 먼 데를 갔다 왔어요. 또 요즘 또 일이 많아갖고 막 집에서
직장에서 막 야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냥 뭐 집에 불이 훤하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냥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지금. 나는 지금 빼빠지게 지금 일하고 지금 이러고 왔는데 전기 아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막 방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마루에 부인이 소파에 눕지도 못하고 막 슬쩍 뭐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지금 정신도 없이 불 끄고 빨리 집에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자지. 그 부인을 훅 깨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이 불 다 켜놓고 지금 불 다 켜놓고 지금 뭐 하고 있노? 잘려면 들어가서 자야지. 그때 부인이 눈을 비비면서 뭐 좀 침이 좀 흘렀는지 좀 입을 이렇게 닦으면서 여보 당신 왔어요. 아니 당신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다 큰 어른이 지금 불 다 켜놓고 지금 소파에 지금 이러고 있어. 그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먼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노? 당신 기다렸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나? 네 잠들지 않고 이러고 있었나? 네 이때까지 나 기다리고 있었나? 내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그렇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깜빡깜빡 잠들었다가도 내가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들으면 번쩍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너무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도저히 내 안에 슬기로움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때에 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깨어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지, 내가 힘내야지. 우리 주님 오시지, 내가 힘내야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더디 온 것이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네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성도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건강의 연약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치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길들, 그 기도의 목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껏 이웃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실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혜 성도들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성도들 때문에 그 업체가 더 승승장구하는 업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나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드려오니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함께 하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귀한 단체들의 사역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은혜, 형통케 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더 세밀히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엄마와 좋은 시간과 회복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들로,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모습들, 각 기관의 임력원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직분이 있는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길 때에 섬길 수 있는 실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각 기관별로 모여서 원래로 모일 때에 좋은 의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자리를 잡으면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충성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그 자리 채워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만 잠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성도와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있는 전쟁의 여파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서 일하는 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